학계 제1장. 다리우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우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 교회의 말씀 묵상, 아름빛 바이블 키트의 시간입니다. 샬롬, 사랑하는 아름빛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추수감사 주일은 잘 보내셨는지요?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염려가 감사의 고백으로 바뀌어지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월요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학계 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수요일까지는 학계서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학계서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재건을 시작하던 주전 520년 무렵 현실적인 어려움과 마음의 침체가 깊었던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학계서입니다. 귀환 초기에는 성전 공사가 잠시 시작되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와 내부적인 무기력함 때문에 공사는 약 18년 동안 멈춘 상태였죠.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동안 백성들은 자신의 생계를 챙기느라 바빴고 공동체의 중심인 성전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학계서의 특징 중 하나는 날짜가 명확하게 기록된 유일한 예언서 중 하나라는 점인데요. 오늘 말씀 첫 시작도 명확한 날짜를 보여줍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1절에서 언급된 그 달 초하루는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 모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온 백성들, 고향에 돌아온 백성들의 상황은 포로 생활 때보다 좋아 보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학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나무랍니다. 그 이유인 즉슨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이 지어질 때가 아니라고 핑계를 댔기 때문이었죠. 4절의 말씀을 보면 당시 백성들의 상황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하다라는 표현이 우리가 자주 사용한 표현은 아니라 어색한데요. 쉬운 성경으로 이 말씀을 보면 쉽게 이해됩니다. 성전이 아직도 폐허로 남아있는데 너희가 그렇게 멋진 집에서 사는 것이 옳으냐? 말씀에서도 보셨다시피 하나님의 전은 여전히 폐허 가운데 있었지만 백성들의 집은 멋지게 지어져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학계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이러한 점을 꾸짖으셨습니다. 당시 백성들은 아직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때가 이르지 않았다. 언젠가는 하겠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말이죠. 얼마나 좋은 핑계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때의 핑계를 대는 이스라엘을 향해 꾸짖으시고 예루살렘 인근 산에 올라가 아무 나무라도 가져다가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자신의 집은 멋지게 지었지만 하나님의 전을 짓는 데는 등한시한 이스라엘 백성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여호와의 전을 지을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은 그저 핑계였을 뿐이죠. 여호와의 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과거 다윗의 모습이 떠올려집니다. 역대하 7장 1, 2절은 다윗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다윗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집은 백향목으로 만든 궁전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집은 여전히 임시성막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보다 자신의 집이 더 좋은 사실에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안락함보다 하나님의 집을 먼저 생각한 사람이었죠. 오늘 본문에서 등장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조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자신이 먼저 나서서 성전을 지어야겠다는 마음을 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전이 이러한데 나는 이렇게도 좋은 곳에 살 수 있느냐고 말이죠. 자신보다 하나님이 우선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학개서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다윗과 완전히 달랐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성전 재건이라는 분명한 사명을 받았음에도 여러 이유를 대며 건축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다. 당장 눈앞에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들의 마음은 늘 현실의 무게에 눌려 있었죠. 사랑하는 아름빛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일을 맡았으면서도 이런저런 이유로 주저하며 발걸음을 멈춘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비추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로 마음에 여유가 없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일은 나중에, 다음에 하며 미루고 있지는 않을까요? 사실 이 말씀 앞에서 저 역시 자유롭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선순위를 놓치고 제 마음과 욕심을 먼저 세우며 하나님의 일은 뒤로 미룬 적이 많았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세워갈 때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비를 주시고 곡식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삶의 첫 자리에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성전 건축을 맡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에도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부르심이 있습니다. 마음을 주셨지만 미뤄두었던 일들, 순종해야 한다고 알면서도 한 걸음 내딛지 못했던 그 자리들,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돌아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아름빛 성도님들, 이미 우리 마음이 주셨던 그 감동에 용기 있게 반응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며 한 걸음 내딛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의 비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묵상이 그런 순종의 걸음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주일에 감사를 이어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일으키셨던 것처럼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학개서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쉽게 우선순위를 잃고 현실의 무게에 눌려 하나님의 일을 뒤로 미루는지 돌아봅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조금 더 안정되면 하겠습니다. 여유가 생기면 순종하겠습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주님보다 나를 먼저 세우려 했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도 주님의 일이 뒤로 밀려나고 자신의 계획과 욕심이 앞서는 순간들이 많았음을 인정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선순위가 다시 정렬되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주님, 먼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첫 자리에 두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하며 한 걸음 내디딜 때 은혜의 비가 내리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며 오늘의 묵상이 순종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